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시죠? 네, 밖에 보시면 이제 비가 오는데요. 정말 더운 날에 한 줄기 시원한 소낙비가 얼마나 참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특별히 또 우리 마른 마음 밭에 또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또 우리 마음 밭이 촉촉해지셔서 또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복 중에 한 가지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죠? 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먼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정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대표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빛.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은혜의 기사를 전하는 통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경건하느냐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는 게 표준. 우리가 경건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귀한 복음이구나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경건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와 친절과 자비와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둠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의 표준에 대한 어떤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생애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품성의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슬퍼하는 자, 멸시받는 자, 핍박받는 자를 향하여 그분은 피난처인 당신의 팔을 펴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항상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품성의 특성들이 바로 이 팔복에 나오는 품성의 특징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팔복 중에서도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다른 복들도 한 번씩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만 따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역시 다 예수님의 품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품성들이에요. 이 모든 것 밑에는 사랑이라는 큰 품성이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마음과 핍박을 받는 마음, 이것이 다 위에 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은 이미지죠. 가난하다는 것은. 부자가 좋지, 좀 가난하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에 속해요. 하지만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부족함을, 내 심령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는다. 자랑은 뭘 합니까? 좋은 것을 자랑합니까? 나쁜 것을 자랑합니까? 좋은 것을 자랑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족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부족하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왜요?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항상 부족해야 돼요.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시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이런 부류, 즉 심령이 가난한 부류에 속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과 온유함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 이 낱말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두드러진 품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난함을 느끼며 그의 연약함에 관심을 모으는 대신에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구하는데 이는 그의 의의 옷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한다고요? 부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언어는 나 자신은 더 적게, 그리고 당신 예수님은 더 많이라고 외친다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불평하거나 투덜거리는 대신에 그들 상태에 그냥 만족해요. 생애의 환경에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정신을 나타낸다. 만족과 감사가 행복을 위한 조건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하고 나서 감사함이 없으면 그냥 또 만족에 그쳐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고 그 환경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한 자는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 온유한 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도 생각이 나고요. 모세가 모든 사람 중에 온유가 성하다라고 했고, 하지만 그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도 온유와 겸손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이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숨어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그런 어려움들을 면할 수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제이다. 이 온유도 자제가 없으면 안 나와요. 온유가 뭐죠? 마음이 온유한 거,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의 자제가 되어야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라고 했고요. 그러면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가 뭘까요?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 자, 뭐라고 했죠?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이다. 이 은사가 영혼을 주관할 때 성벽은 그 감화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를 복종시킨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떨어질 수 없는 특성들입니다.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고요.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셨어요. 온유함을.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하셨어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은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더욱 온유하셨기 때문에 더욱 더 두드러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온유와 겸손의 생애였어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실증, 우리 몸으로, 우리 품성으로, 우리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 행동이나 우리 사람됨이 우리 말과 다르다면 그것은 큰 감화를 끼치지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우리가 하는 말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라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 이 사심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화적인 사랑의 생애는 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은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전하는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고 행동은 저렇게 하면 감화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요. 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무엇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 자신은 무가치하고 내 공로는 무가치하고 내 의는 무가치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의에 줄이고, 누구의 의죠? 우리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인데, 그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뭘 하죠? 밥을 찾고 물을 찾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갈망하고 의를 찾습니다. 의에 줄이면 뭘 먹어야 될까요? 의에 대해서 배고프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의에 목이 마르면 생명의 물, 예수님의 그 피를 마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예,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요. 동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되 새롭고 절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다.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항상 새로워야 돼요. 관계가 계속 새롭게 발전되지 않으면 자라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친해져야 되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교제를 하면서 친해지셔야 돼요.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즉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어떤 유격적인 이런 것에 더럽혀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정말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해지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본의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을 막고 평화하라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행할 것이며, 그대가 그분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싸움을 건다고 받아줄까요? 분열과 다툼을 사랑하고 다툼을 선동하는 사단은 여러분을 사단 그 자신과 연결시키는 한 지체로서 행동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그런 정신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형제들이 핍박하고 그쪽에 대할 때마다 찬미를 불렀다. 그때 주위에 있던 다른 형제들도 그 같은 찬미를 불러서 평화롭게 지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여기도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신은 싸움을 일으키거나 화를 내게 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콤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가정. 사회 구성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족. 가족이 화평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도 화평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화평이 중요합니다. 화이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실제적인 그리스도와 같음만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만이 사람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또한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 수 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된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만이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 또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종교는 실제적인 성화이다. 가정에서부터 성화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그대의 가정 생활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는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참 가정 안에서 하고 밖에 사회 나가서 하고 좀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회 밖에서 보면 참 잘하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는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참 성화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성화가 되어야 밖에 나와서도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여러분 핍박 많이 받으십니까? 핍박 많이 받으세요? 참 우리가 핍박을 안 받으면 좋을 텐데요, 그죠? 이 세상 살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서 하늘나라 가면 좋을 텐데 왜 핍박을 받을까요? 앞 시간에도 말씀이 한번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사람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친구들은 언제나 항상 그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시대마다 의인들은 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개혁의 원수들에 의해서 광신자나 열광자들로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는 진리들은 죄를 책망하고 의를 깨우치며 또 잘못을 행하는 자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진리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죄를 행하는 자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제자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총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순교자. 왜요? 핍박을 받으면 우리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진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용감히 나와서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정말 용감히 나와서 그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과 이 세상 부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용감하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편으로 따로 서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의 하나님 편으로 따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누구시죠? 우리의 모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애통하시는 분이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생애는 선한 행실의 모본이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며 비애를 아는 분이셨다. 예수님도 슬픔을 아시는 분이셨고요. 비애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셨을까?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부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뭐가 슬프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프셨나요? 이 말씀 보시면 나오겠지만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사랑을 받아온 나사로의 친구였던 이들이 그의 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응되셨다.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동정심 때문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눈물을 올바르게 해석하기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나사로를 위해서 울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울 것을 인하여 우셨다. 또 예수님께서 언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께서는 길이요 생명인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랑하시던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실 때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죄악들 때문에 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실까요? 우리 자신, 나 자신과 우리의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울고 계신다.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는 자인 바로 그대에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하신다. 그대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대, 바로 당신이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죄악과 고집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의 동력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인해 우신다.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죄악의 도시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무거운 부담을 지고 계속하여 슬픔을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아까 모든 시대의 죄악들을 위해서 우셨다고 했는데, 그런 예수님의 부담을 우리도 지고 같이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울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셨듯이 그대를 두고 그렇게 우시지 않도록 하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지 않도록 하라.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우리의 교회들을 보시고 또 우리의 교육기관들을 보시고 슬퍼하고 우신다.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을까요?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음이나 슬픔을 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특히 장례 행렬을 만나면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바라보실 땐 슬픈 모습을 지으셨으며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기록에 있는 또 우신 적이 있는데 사단이 범죄한 후에 사단이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해요. 사단하는 이들 26페이지인데요. 사단은 자기가 행한 일을 보고 벌벌 떨었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홀로 있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는 마치 큰 폭풍이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그리스도는 사단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우셨다. 그러나 그를 다시는 하늘에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셨다. 하늘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심지어는 이 사단 때문에도 우셨다는 거예요. 그 밖에 성경상의 기록으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요한일서에 보시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우셨고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애통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까? 애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슬퍼하는 거잖아요. 예. 예. 죄 때문에 죄.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과 회개는 같이 나와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뭐를요?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뭘 했다고요? 배은망덕과 반역. 배은망덕이 뭡니까? 덕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닫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멸망의 상태를 깨닫는 것.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들의 죄와 잘못을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 우리 속에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 속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지만 그냥 슬퍼하는 게 우리 죄가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슬퍼한다고 해서? 애통 그 자체가 죄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겸비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슬퍼하는 것은 항상 우울해 있거나 비통에 잠기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표정이 항상 슬픈 표정을 띠고 축 늘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 동시에 뭘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특권은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표정은 기뻐하는 표정, 슬퍼하거나 우울한 표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기뻐하는 표정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죄 때문에 슬프지만, 슬퍼해야 되지만 동시에 기뻐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보통 어떨 때 슬퍼하는가를 보면 우리 악한 행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벌을 받기 때문에 슬퍼해요. 보통.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애통,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회개도 없고요, 진정한 애통도 없다는 거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못을 계속 받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시 멸류관을 계속 씌우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돼요. 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안 해주고 싫어하는 것만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요? 내 때문에 슬퍼하시는, 고통당하시고 상처 입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죄가 정말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악독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첫사랑 다 한번 경험해 보실 텐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 사랑입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하늘의 별도 따주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냥 뭐 갖고 말 안 해도 그냥 막 주고 싶은 감정일 거예요. 첫사랑은. 그죠?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구나. 그런 슬퍼하는 애통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죄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항상 외우라고 하셨죠.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돈이나 재능이나 학식이나 웅변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으로 단장한 믿음이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며 희생과 비난을 받는 교역자들이 믿음과 겸손의 태도로 증거한 진리를 어떤 반대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모든 수고가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동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저들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않을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셨던 것처럼 울어야 하며 저들 자신을 위해서 단언하지 않을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단언하신 것처럼 단언해야 한다.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위로. 위로가 뭐죠? 어제도 들으셨지만 인간이 하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요, 어려움이나 고난에 처했을 때 인간 동료들에게 받는 위로도 엄청 힘이 돼요.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차원을 넘어요. 우리가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애통에도 복을 주시지만 따로 우리 인간적인 슬픔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세요.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으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당신께서 거할 수 있게 만드신다. 사별과 고통과 고난의 생에도 그분의 황홀한 임재 앞에서는 환하게 될 수 있다. 사별의 고통,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정말 큰 고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황홀한 임재 앞에서는 환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리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위로해주마.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종일 그분의 자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자녀들이여, 이것을 생각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생각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슬픔을 애달파하고 그 죄를 슬퍼하여 우는 자들 역시 복이 있다. 물론 인간적인 애통이나 슬픔에도 위로를 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슬픔을 애달파하고 그 죄를 슬퍼하여 우는 자들 역시 복이 있다. 이 같은 애통에는 자신을 생각하는 일이 전혀 개재되지 않는다. 내 죄가 아니고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슬픔의 잔을 마심으로 그분의 기쁨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그분의 기쁨에도 동참을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드신 슬픔의 잔을 우리도 같이 마시고 난 후에라야 기쁨의 잔도 같이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싫어하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년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이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애통, 이 자기 죄를 위한 이런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애통을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그곳에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신실한 자는 귀중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며 고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줘야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죄의 용서와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주시는 것만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누가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한다면, 회개한다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과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금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참 애통과 참 회개를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정말 죄와 상관없는 죄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생애를 사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